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건도 바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유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한 것이 바로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마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시간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는 이제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3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8명을 또 따로 이렇게 두시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또다시 기도하러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3명의 제자를 두고 자신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뽀뽀를 하죠.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분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금요일 새벽에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뜰,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다시 나중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그 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야 할 시간은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몇 시부터 일합니까?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일합니다. 빠르면 8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야 이제 정상적인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유대인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시간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일들을 그러한 불법적으로 그 공회를 엽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시간에 해도 아무 탈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새벽에 했는가? 그 이유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는 시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입니다. 1시라도 빨리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을 하다가 예수님의 죄를 보다가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피하려고 합니다. 발뺌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 역시도 자기가 원하는 것 찾지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은삼십을 주고 팔았던 그 일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의 모습이 오늘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서 넘어서 11절로 넘어가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마태가 이 오늘 본문을 삽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굳이 가룟 유다의 심정, 가룟 유다의 모습을 굳이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마태가 분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 사건을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송치한 기사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신 기사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 대한 사내들인의 사형 의결이 허위다,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자살이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판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런 악한 괴력으로 잡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탐욕과 오판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 마침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이 금요일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생각합니다.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생각하시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 당했던 그 고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 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마 우린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고난주간 부활절을 생각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기쁨을 더 많이 부각시킵니다.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영어로 하면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만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장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고난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마음에 드십니까? 기쁨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솔직히 말하면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론 그 얼마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시간은 그 시간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제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도 나를 죽게 넘겨줄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서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다라고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 분명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제가 고민을 해봤던 것은 정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하는 자는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해서 실패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룟,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너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자를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매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지만, 순간순간 가룟 유다가 보여준 그 실패한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쪽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고백이 뉘우치는 것, 그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라는 그 말이 구원을 위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그것 때문인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말이 된다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마치 유다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이 말을 볼 때,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그저 생각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만을 바꾸게 된 것,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만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후회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할 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생각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는 겁니까?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자체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즉 뉘우치다와 더불어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칠 뿐이지 그 삶 자체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나 의지적인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고백한 이 고백,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죄를 그 마음 중심에서 회개했다라기보다는 단지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 이 뉘우치다라는 이 동사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이나 생각을 바꾸는 의미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진실된 회개 고백이 되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들, 주모했던 자들, 그들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바꿔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회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뒤따르지 않는 그저 후회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냥 배신한 것, 그냥 잠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한 거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 의해 정죄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친 것뿐입니다. 후회할 일을 했다라고, 실수했다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왜 가룟 유다가 믿음의 실패를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뉘우친 후 후회만 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실패,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후회하는 그 순간에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죄의 고백을 했다면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바로 가룟 유다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가 아닌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패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그때 감정에 의해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따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때 가룟 유다와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저주까지 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후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아닌 승리를 그가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후회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죄 짓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가룟 유다가 남긴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살한 가룟 유다가 남긴 돈을 핏값이라 하면서 매우 부정한 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결정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준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 돌려준 그 돈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받은 그 돈인데 왜 그들은 그 돈을 부정하다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던 일, 예수님을 붙잡았던 일이 정당한 일이었고 그 대가로 은 30을 주었다면 그 돈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준 그 돈은 그들이 부정한 돈으로 여긴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으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옳게 보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의 종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가룟 유다의 돈을 성전 근거에 넣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묘지와 같이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회칠한 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뼈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있고 시체가 다 부패해서 정말 더러운 것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을 뭘로 칠했다고 합니까? 석고, 회 이걸 싹 칠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정말 더럽습니다. 이런 자들이 행하는 종교행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살해하면서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껍질을 종교의 본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의 껍질을 종교의 본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는 바로 종교 타락의 시대이고 바로 영적 암흑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 있다면,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내면에 외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옳은 말을 들을지라도, 아무리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두들길지라도 그 외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에 선포합니다. 외식에 빠져 있기에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자가 될 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붙잡게 된다면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붙잡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을 붙잡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자의 실패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실패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후회하는, 실수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며 완전히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늘 매 해마다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가? 저는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또다시 내가 늘 지나왔던 그 한 주간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늘 하던 거 또 그냥 하는 거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삶에 찌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 때문에, 어떤 내가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모습에 그냥 찌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왔던 그런 한 주간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한 주간 그런 모습이었다면 조금은 늘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